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피로 맺은 언약,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제목합니다. 피로 맺은 언약. 시작. 피로 맺은 언약. 다시 한번 피로 맺은 언약. 다시 한번 피로 맺은 언약. 이와 같은 제목으로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세워지려면은 교리가 있어야 돼요. 일반 무당들도 신을 모시고요, 많은 이제 신앙을 갖고 잡신들 모시는 사람들도 다 신을 갖고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종교화될 수 없는 것은 교리가 없으면 종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경전이 있습니다. 교리가 있죠. 경전이 있어야 그걸 불교, 이게 교리가 있어야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슬람교도 그 쿠란이라는 이 교리가 있습니다. 그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그 경전이 있기 때문에 그를 교리라, 그리고 그걸 이제 자기네 말대로 이제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 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종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것이 뭐냐면 그런들이 다 만든 이 경전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불교도 다 보면 스님들이 모여서 다 석가모니의 이제 그 말을 적어서 이제 다 또 좋은 말을 더 섞어서 이렇게 교리화 시켰습니다. 그래 그걸 경전입니다. 또 이슬람교에서 만드는 그 경전도 쿠란도 결과적으로 그 모하메드가 이제 적어놓은 거에다가 편집자들이 편집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코란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경전과 성경이 뭐가 다르냐? 그들은 사람이 만들었을 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도 보면은 20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경전하고 다른 것은 세상 경전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해서 만든 것이지만은 이건 성경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합니다. 엘리야도 받아서, 에스겔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에레미야 선지자 받아서 말하고, 마태마가 누가도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그러냐? 1600년 동안 각각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어떤 사람이 마태마가 누가 사람이 쓴 거 아니냐 그랬어요. 예, 마태마가 썼지만 이것은 마태마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가 받아 적은 것이고 에스겔이 받아 적은 것이지 그들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게요. 다시 말하면 그 연초가 되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담화문 발표할 때
많은 그 기자들이 와서 받아 적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중앙일보 기자 다 봐서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다 해갖고 그 사설에다가 담화문하고 신문에 다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밑에는 동아일보 누구누구 기자하고 이름을 쓰죠. 그 동아일보 그 기자가 그 담화문을 발표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발표한 것을 기자가 그냥 받아 적은 것인 것처럼 이 성경에 40명의 정도 되는 이런 많은 이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기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권위를 둘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유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걸 성경을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테스트먼트라는 건 영어로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유언, 테스트먼트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유언의 말씀처럼 다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구원주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치료할 치료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반드시 축복할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을 다 이루시고, 이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이제 이루러 오셨어요. 이루러 오셨어.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러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벌써 그런 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병 고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이사야 53장 1절부터 쭉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은 1절부터 그런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텐데, 그 하나님은 그 보내주실 그 독생자 그분은 볼품이 없다. 외모로는 볼품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한테 핍박도 받고 질고도 받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찔림을 받을 것인데,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림을 받을 것이다. 그가 상함을 받을 것이니 그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이다. 그가 그 많은 징계를 받을 것이니 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를 흘릴 것이니 그는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린 양 같아서 각기 그릇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고 예언하셨다 이거예요. 예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고, 그래서 이마에 그 찔리고 이마에 피 흘려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흘린 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해 주러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러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이 완성이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유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죽었을 때부터 효력이 있죠. 어떤 분이 유언을 씁니다. 내 아들을 찾으면은 이 재산을 다 그 아들에게 물려주라고 잃어버린 아들에게 유산을 다 물려줬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죽어서 죽은 다음에 몇십 년이 흘려도 그 유언의 효력은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6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6절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그 유언한 자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유언의 말씀, 테스트먼트. 유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아버지요 다 이루었나이다. 아버지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이마에 가시기 면류관 쓰면서 흘린 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이루어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못 믿느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어야 돼. 뭐요? 채찍 맞고 흘린 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담당한 치유의 역사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시 면류관 쓰고 이마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고를 담당하신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믿으라는 거예요. 다 이뤘으니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진실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다 이루게 하셨다 이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그래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은 미쁘시다, 진실하시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아들을 보내서 다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뤘느냐? 아들이 아니오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 따라 십자가 메고 그 골고다 가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었으니 너희도 예수 안에서 이제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그대로 역사를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보죠. 자, 고린도후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미쁘시다, 진실하시다, 이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니요 거부하지 않고 다 예로 함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면 다 영광 이루어진다. 구원의 역사도 아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도 아멘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의 피의 효력이 동일하고 피의 능력이 동일하고 피의 권세가 동일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피를 지금도 믿으면 동일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그 피의 효력은 동일해서 믿으면 그대로 구원받는 것처럼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흘린 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 담당해 주셨다. 그것도 그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대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했다는 건 그건 다 믿어. 그래서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외에는 잘 안 믿어지더라 이거요. 채찍에 맞으셔서 흘린 피로 내 병 고쳤다는 거 진정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이거요. 그 믿음으로 치료받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 쓴 거 헛되이 피 흘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질고를 담당하려고 해주신 겁니다. 많은 그 세월이 흘렸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많은 사람은 그 시간이 흘리면서 2000년 전에 그때나 했던 것이지 지금 뭐 하겠느냐? 아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메마르면 절망입니다. 우린 그 2000년에 흐른 피가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뭘 찾느냐? 내 피를 찾는 거예요. 내 피를 갖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예수의 피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느냐?
내 피가 없으면 그땐 절망이죠. 그때까지 예수의 피가 메마르지 않도록 콸콸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의 피의 효력, 구원의 피에 또 치료받는 그 채찍만 걸린 피, 지금도 내 안에 효력이 넘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성찬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게 그 생명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고 영생을 가지리라. 할렐루야. 그 피가 내 안에 지금도 그냥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의 피와 그 살이 내 영혼에 생명되는 걸 믿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피요, 그 예수에서 흘리신 찢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살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잊지 말고, 그의 필요는 어제나 오냐 영원토록 동일하니 잊지 말고 계속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의 효력을 잊지 마시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심령에서 불일 듯 일어나셔서 구원의 확신과 내게 치유해 주신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에게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피와 살을 먹습니다. 이건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구원시키고 채찍 맞으셔서 내 병 고쳐주시고 가시 멸류관 쓰고 우리의 가난과 질고를 담당해 주신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가 믿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의 피 전체를 믿으시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의 피 몇 방울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완전 예수의 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가 그 말씀은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몇 번 하는 거 봤어. 성령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수없이 많은 사람한테 성령을 다 하나씩 나눠주냐는 거예요. 야, 그렇죠. 전 세계로 하면 수십억이 예수 믿는다. 그럼 성령을 수십억으로 다다다닥 잘라서 줍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예수의 피를 다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 속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했죠. 꽈배기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서 기름통에다 놓고 기름에다 완전히 푹 찬 겁니다. 그래서 꽈배기를 아주 기름 속에 확 집어넣으면은 기름이 꽈배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꽈배기가 기름 속으로, 기름이 그 안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피 속에, 그런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라. 예수의 피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머리에서 발까지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적셔야 돼. 그런 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심령에는 아마 예수의 피가 바짝 말라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있었는데, 이전에는 예수의 피가 있었는데 논바닥 가뭄에 마르듯이 바짝 마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의 피의 효력 능력이 내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세 번 시작.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 생명이 있으니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느니라 그랬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피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목숨은 끊어져도 하나님의 영원한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악한 것들이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린 육체는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육체, 아주 쓸모없죠. 툭하면 깨질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생명을 가졌으니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받아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름을 당해도 우리가 더 일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튀어도 망하지 않도록 이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짊어졌음이니라.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있고, 환난 당할 때도 있고, 질병의 고통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셔서 세상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바로 왕이 얼마나 강팍한지 10가지 재앙을 보내면서도 그 바로 왕이 내보내지 않아요. 마지막에 그 재앙을 보내는 게 뭡니까? 첫 아들, 첫 태생, 첫 짐승들 다 그 가정에 죽입니다. 다. 얼마나, 그러니까 곳곳마다 집집마다 애곡소리야. 왜? 첫 태생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첫 아들 죽습니다. 처음에 태어난 짐승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첫 태생은 다 죽어. 그러니까 그 애굽에 곡소리가 나가지고 울음소리가 아주 넘친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는 양을 잡아서 좌우 설주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재앙이 그 임할 때 너희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냐고 보존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짐승의 피를 봐도 재앙이 넘어갔는데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채찍맞고 걸린 피가 어찌 우리의 재앙을 능히 이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아들을 보내서 다 이루셨으니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잊어졌던 다시 심령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점을 찢으셔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거저 받은 것 같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고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 난 돈 하나도 안 벌었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줍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돈 많이 벌었어. 그래서 그 유학도 갔다 오고 아주 장가도 가고 강남에 자기는 벌지도 않았는데 아파트 30평짜리 하나를 다 사줘서 장가 가서 하나도 번 적이 없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상속받습니다.
아유 나는 본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안 받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준다면 안 받을 사람, 돈 하나도 안 벌어도 할렐루야고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공짜로 거저 받았지만 누가 아버지가 그걸 벌 위해서 6.25 때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검은 고무신 신고 찢어진 옷에 그 짜장면 먹어가면서 모아놓은 돈이에요. 누군가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 거저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던 거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고난받아서, 누가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살점을 찢으시고 그 고난의 대가로 우리가 그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 주님이 고난받고 채찍받고 온몸에 정말 낭자게 흘린 피가 내 안에 있어. 그 피로 내가 제사함 받고 그 피로 내가 질병을 치료받았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치료받길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구원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제나 오늘과 동일하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어떤 시련과 환난도 오늘도 그 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